16장 19절로 31절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하러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홀로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짐승들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또 하늘들의 하늘 천국이나 또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모든 만유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모든 것은 영적 존재들은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꽃들과 짐승들과 온갖 것을 다 산들과 다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있는 까닭은 사람들은 이전부터 그것을 볼 때에 모르니까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원래부터 있다 하여서 자연이다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엄청나게 40몇 억 년 전에 별이 폭발하면서 또 분리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학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해가지고 신명기 민수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하나님께서 모세란 사람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지금부터 최소한 3,500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더 보여주시고 또 우리 눈에는 3,500년이 길지만 또 모세가 창세를 본 것은 모세로부터 3,500년 전이 아니라 전일 수도 있고 35,000년 전일 수도 있고
35만 년, 3억 5천만 년 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을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손에게 말해주고 구전이 되었죠. 또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한 가지도 된 것이 없고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산이 있습니다. 그건 산인 줄 다 알죠. 저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알게 되는 것을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보고 바다 자체는 바다다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다 보고 바다로 하는 거 다 누구든지 아는 거 그건 계시가 아니죠. 산을 보고 산이다 그건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안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산 보고 산이라고 그러지 뭐 그게 무슨 계시가 되겠어요? 그냥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산을 보고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알게 되면 그걸 계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해서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계신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걸 통해서 우리 육안으로 우리 오감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이걸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영감 없어도 특별한 영감 없어도 오감으로서도 얼마든지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으니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래서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가 지으신 전능자가 계시는 것을 사람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물을 보고서도 원래부터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 우주 만물이 진짜다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래서 이제 하늘의 권능들 천사나 이런 존재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영감이 있어서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 가지도 아니요 수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돼.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혼자서 믿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온 땅이 많아졌는데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혈통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되겠죠. 지금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넘는다.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하게 역사가 나타났죠. 뿐 아니라 그 첫 언약에 속한 이들의 믿음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육신으로 오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는 육안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이죠. 자색 옷, 물감을 드린 옷 중에 지금도 어느 종교는 가장 거기는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어떤 성직자가 이런 자색 옷을 입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 아니라 색깔도 그런 색깔에다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색깔을 좋은 색깔을 옷과 또 배 자체도 고운 배옷을 입고 매일같이 화로이 이렇게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사로라고 이름한 거지. 이 부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한 거지가 하나가 있는데 온몸에 헐었어. 종기가 나서. 그래서 그가 또 종기가 온몸에 퍼지고 아주 병이 심하죠. 그런데다가 거지요.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잣집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매일 잔치를 베푸는데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매일같이 호화로이 아주 넘치게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온몸에 헐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정도 그렇게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둘 다 유대인이에요. 부자도 유대인이고 왜냐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뒤에 나오니까 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으니까 둘 다 유대인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에게 보니까 밥 한 끼도 안 줬어. 거지인데. 거지에다가 중환자여, 이중 삼중고여. 그런데도 밥 한 끼도 도와준 적이 없어. 이 거지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자가 먹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그 거지가 죽었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비유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는 둘 다 죽었는데 22절에 보면은 다릅니다.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갑니다. 오늘날에 보십시오. 성경 믿는 자가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성경 천사가 와서 천사들이 옵니다.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받들어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이 보면은 땅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 다음에 그 부자가 육체는 땅에 묻혔는데 음부에서 어두운 곳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아브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는데도 그가 뭔가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죽었어도 기도할 수 있죠. 음부에서. 그런데 보면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죽어서 기도는 하기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자원 기도를 했어. 도와달라고. 그런데 응답은 없죠. 그런데 자, 뭔가 죽어서도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비로소. 자, 보십시오. 나사로는 긍휼히 여겼으면은 나사로에게 밥 매일같이 잔치인데 밥 한 끼 줄 수 있었는데 한 끼도 안 줬고 이제 이 부자가 죽어서는 아브라함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살았을 때 나사로는 헐었고 거지였고 배고파서 그렇게 못 견디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고 부자는 매일같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배불리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딱 죽고 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쉬고 있고 부자는 죽었는데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꽃 속에 있으니까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영적 존재가 되고 보니까 다 알게 되니까 자기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 압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가 너무 불꽃 가운데 고생하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떼어서 조금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저는 나사로는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이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자세하게 말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저 그냥 육체가 전부라 생각하고 사후세계는 오늘날 거의 아마 90% 이상이 그저 몰라. 그냥 막연해. 그냥 있다고 그냥 주장하는 종교인들은 거의 다가 종교는 사후세계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사후세계를 거의 다가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사실 사후세계를 확실히 아는 것 아니에요. 그저 그냥 생각으로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고 거의 다가 종교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니 저가 불신자 쪽에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받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 못 들어봤고요. 누가 했겠지만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뭐라고 했냐.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거기다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천국에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게 고생스러우니까 종교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뭔가 마음에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종교 가져야 될 이유, 교회도 똑같이 기독교도 그렇게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다 차 있어서 읽겠습니다. 9장 27절 한 절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져요. 짐승 아니고. 짐승도 정해졌지만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어져 나오는 요한복음까지 네 권의 책은 복음서가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공생애 동안에 하신 역사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거의 다가 매 장마다 천국 심판에 대해서 예수가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그렇게 많이 읽어도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보이고 그저 땅에서 하는 것, 잘 되는 것만 병고침 받고 이런 것만 보인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12 제자들 보고도 그날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포도원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줬다. 마지막 때 주인이 와서 회개한다. 그 다음에 그때는 10골을 주고 1달란트 받고도 일하지 않은 게으로 악한 종은 그것을 빼앗고 어미 때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예수께서 계속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귀신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영적 존재니까. 천사도 알 필요가 없어. 다 알고 있으니까. 짐승들은 알 필요가 없죠. 왜? 심판 받을 리가 없으니까. 오직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심판을 모르는 존재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존재 살아있는 인간에게 예수가 오셔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땅의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거의 다가 비유야. 다 비유야.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봤으니까 천국은 반드시 알려주시는데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비유를 한단 말이야. 원래 이단들은 천국조차도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려고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께서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자 그러면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있는 것, 이 땅에 그가 살아계셨던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죽고 역사로는 그냥 죽은 것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없잖아. 예수가 살아있다면 보여야 되잖아. 어디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그 죽은 것은 역사에 나와 인정하겠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기를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예수를 욕해도 그 없잖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막 불태워 죽이고 한꺼번에 수백 명을 죽입니다. 예수 없잖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다면은 왜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이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왜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심할 때는 원망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살아계신데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땅에 없죠. 그러니까 안 보이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어떻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가 보이더라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더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는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 땅에서 사도 중에 살게 하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오히려 옥에 섬에 유배돼서 갇혀 있는데 주의 날에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예수님 보좌가 있는데 예수가 있더라. 그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적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다 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가 어디 있냐 말이야. 있다 이 말이야. 살아있다. 어디에? 하늘에.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이고 직접 하신 말씀이 다 들리고 그것을 인봉하지 말고 다 적어서 사람들에게 다 읽게 해주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날 때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예수께서 한 번 죽는 인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후에 심판했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고 난 후에 사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그 다음에 다윗 엘리야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비유는 비유인데 땅에서 부자였고 매일 잔치했고 그 집 앞에 헐고 거지가 개들이 핥을 정도로 헌데를 그렇게 밥 한 끼 안 줬고 그 고통 중에 죽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더라. 이것에 대하여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결국은 크게 넓게 보면은 땅에서 한 것, 살아 있을 때 한 것에 대하여 죽었을 때 반드시 그 후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인생은 영원한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은 죽고 난 후에 멸망이 되는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안 찾는데 길도 좁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은 생명문이라고 해요. 인생은 영생으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걸 친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지만 그들은 확실히 몰라.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게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인데, 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니까 사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 통해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었음.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뿐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2장에 어떻게 나온 인생이 사람이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정도로 맞습니다. 인간의 육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일생 동안 우리가 그 죽음의 목숨이 죽는 것에 두려워서 종살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비유여. 그렇게 그것이 죽음이 두려운데,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데, 실상 죽고 난 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의 공포에 억만 배로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영혼이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인간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죽고 나리에 뭐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도 몰라. 왜? 그저 땅에서 제사하고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땅에서 그냥 금은 보화가 많아지는 것만 알고 가난 땅만 알고 있지 영생은 천국을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천국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늘날에 불신자들은 아예 무시하고 하나의 무슨 소설책 같이 읽고, 믿는 자들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속이면 그대로 잘 모르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속아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한 번 죽고 난 후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믿고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있다면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에 그걸 못 잊어. 그게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그것도 수치가 드러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공포증이 돼요. 그런데 영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거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야.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두려운 거는, 저 배고픔 두려워요. 육체가 병드는 것도 두렵고요. 죽을까 봐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벌거벗고 심판받을 때가 내가 제일 두렵어요. 나 심판이 너무 두려워요. 죽는 것도 두려운데 육체, 그보다 더 10배, 100배로 두려운 것이 그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다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예수께서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복음서에. 아니, 은혜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께서 심판을 가장 많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온 거단 말이에요.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먼저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또 이미 믿는 자들도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또 이들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사도 요한을 가장 길게 살게 해가지고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게 성경 맨 뒤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교회를 살아가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예수의 신부인데 예수께서 다 그중에 5교회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거벗는다. 형벌한 게 아니에요.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항상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 그날에 설 때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거단 말이에요. 다 집들이 다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의지해서 한 번의 인생에 이때한 행위에 대하여, 불신자들 보면 크게 하면 다 포함해 다 행위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미 믿는 사람도 믿고 난 후에 가이가 한 행동에 대하여 그날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신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성령으로 쫓아 행해야 되고, 육체의 소욕이 비록 강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 육체 생각에 항상 원수가 되지만은 육체를 쳐서 항상 복종해야 될 이유가 그날에 죽고 나리에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도 성공하려고, 이를테면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이를테면 하버드 칩시다. 그 가고 싶으면 보통은 다 포기해버리잖아. 그런데 꿈 있는 애들 그거 가려고 3년, 5년, 저럴 때 보니까 한국 최고의 대학을 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6년 동안 공부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마침내 들어가더란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침내 어떤 사람은 금메달 따려고 10년 합니다. 세계적인 요즘 음악하는 우리 한국의 스타들이 있죠. 아이돌 바꿔. 걔들 10년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 치는단 말이에요. 그걸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참고 견디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만 읽으면은, 읽었으니까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님이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이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천국의 그날이 심판할 때가 환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 예수가 보좌에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그가 오십니다. 잠시 후면 오십니다. 고난은, 잠깐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그 후에 심판 때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생전에 한 것에 대하여 죽고 나 후에 받을 심판의 때에 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인생은 딱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거나, 주께서 이를 밝히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서 화로 연락하고 하면 죽고 나후에는 가장 고통 가운데 있더란 거예요. 이 땅에 반대로 비록 고생과 수고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원망치 않고 살게 되면 죽고 난 후에는 하늘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